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지구적인 종말에 관해서 말씀한 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예루살렘 멸망에 관해서 말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에 인간이 욕망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마치 이 말씀이 종말에 관한 말씀처럼 이용하게 되죠. 여러분, 이러한 미혹은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여전히 오늘날도요,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마다 종말을 가지고 사람들은 성도들을 미혹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종말에 관해서 말하거나 종말의 시기에 관해서 말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말을 듣거나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끝인 종말입니다. 우리의 끝인 죽음마저도 역사하는 분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죽음의 그 끝에도 부활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종말에 관해서도 말씀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아마도 지난 시간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꽤 충격적으로 와닿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종말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분명히 저에게 반문을 하거나 질문을 하는 분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달리 아무도 저에게 질문을 하거나 반문을 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 설교를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이나 목사님들 몇 분이 설교를 듣는 분이 계세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분들이 저에게 분명하게 연락을 해서 아마 반문을 하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분들도 저에게 아무도 연락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보면 또 다르게 생각하며 반문하실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깨어있으라 말씀하면서 이 모든 일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종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1장 35절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해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5절 말씀에 의하면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면 이 말씀이 예수님의 종말에 관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분명하게 의심할 수 있지요. 여러분, 그러나 사실 누가복음 21장 35절 말씀은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성경은 원문과 전혀 다른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문에 의하면 지구상이라는 단어는 아예 나오지 않아요. 단지 땅에 거하는 가까운 얼굴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원문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즉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이 당할 멸망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원문에 좀 가까운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이 있어요. 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온 지면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올무같이 임하리라. 이 지면이 가까이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이라고 해서 완벽한 번역은 아닙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보는 성경인 개역 개정 성경처럼 온 지구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성경은 이 온 지구상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후대의 인간에 의해서 삽입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 때문에 마치 예수님이 이 말씀이 종말에 관한 말씀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오늘 본문에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종말의 어떤 시기에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라라고 그렇게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어떤 시기적인 것만 생각해요. 어떤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어떤 시기에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인자 앞에 선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이죠. 구원받을 때까지 어떠한 환난이나 유혹이 있어도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우리가 실제로 깨어 있어야 할 중요한 이유에 관해서 말씀해요. 바로 가룟 유다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 유월절이 되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백성이 두려워서 직접 나서지는 못해요. 여러분,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유월절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되면 온통 관심이 유월절에만 쏠리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반드시 잘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온 관심이 쏠려져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 전날에 무교병을 먹지요. 그리고 성전에 찾아가서 어린 양을 드립니다. 이러한 것들에 온통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이 다 쏠려 있게 돼요. 이 틈을 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랐죠. 이 사실을 알고는 직접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인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접근해서 그 가룟 유다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룟 유다를 돈으로 매수해서 예수님을 죽이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룟 유다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말씀인데요. 3절 말씀,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여러분, 가룟 유다가 단순히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사탄의 역사였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요. 단순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죽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사탄의 역사였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게 가룟 유다에게 들어간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경비대장과 함께 의논하게 됐죠.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지 방도를 찾으려고 모색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사탄이 들어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경비대장에게 넘겨줄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게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단순히 종말의 그 시기에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또한 깨어 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사탄이 들어와서 역사할 수 있다라는 이 중요한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더 3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여러분, 30절 말씀은, 3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요.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사탄이 들어와서 역사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사탄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들어와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인간의 상상의 산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탄하면 인간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어떤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람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존재입니다. 실존하는 존재예요. 사탄은 사람 속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자신의 활동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다가 차츰 영역이 좁아지면서 자신의 가까운 가족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마저도 공격하게 돼요. 그리고 최후에는 자신마저도 파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 성도들이 종말보다 더 깨어 있어야 할 심각한 상황이 바로 이러한 사탄 마귀의 역사로부터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이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분별해야 돼요.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려면 우리가 무엇이 사탄의 역사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사탄의 역사가 무엇인지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탄이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을 막게 되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신을 예수라고 주장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결국에는 멸망하게 됐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지 않으면 소수의 몇 사람에 의해서 선동이 되어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죠. 몇 사람에 의해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선동이 되어서 가담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선동이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선동하죠.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살펴본 3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이 피하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하는 유혹에서 피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결국 사탄이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은요, 누군가 선동을 하거나 아니면 선동하는 사람에 의해서 선동이 될 때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러한 사탄의 역사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요, 사람을 선동해서 반드시 악을 행하도록 만들어요. 사탄이 사람을 선동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 도구가 바로 거짓이에요. 거짓을 통해서 사람을 선동해서 타인에게 악을 행하도록 만들죠. 이것이 바로 사탄이 사람에게 들어와서 역사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흔히 마귀와 사탄이 같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마귀와 사탄에 대해서 구별해서 말씀을 합니다. 서로 다른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구약에서는 사탄과 마귀를 구별하지 않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이 사탄과 마귀를 반드시 구별해서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가룟 이 유다에게 들어간 것이 마귀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제 디아볼로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요즘에 젊은 아이들이 막 게임하는 게임 중에 디아볼로라는 게임이 있어요. 이게 마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주로 마귀는 사람이 악한 생각이나 부정한 생각을 갖도록 유혹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이제 부정적인 생각도 사실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너는 안 돼. 너는 못할 거야.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은 사실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반면에 사탄은 말 그대로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마귀의 우두머리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 개인이나 우리 공동체나 집단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도록 하는 존재이죠. 그래서 사탄은요, 개인이 악을 행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선동해서 공동체나 집단이 악을 행하도록 만드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역사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한다라면 사탄은 실제 행동하도록 하는 존재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 개개인에게 역사하는 때도 있지만 사실은 사람을 선동해서 집단이나 공동체 안에 역사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나아가서 국가적인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게 되죠.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사탄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들어와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을까요?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가 바로
거짓에 선동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탄이 들어간 특정한 사람은 거짓으로 사람을 선동해요. 그래서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저지르게 되죠. 여러분, 거짓에 선동된 사람들은요, 사람을 죽이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자행합니다.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상상조차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을요, 막 저지르게 돼요. 이것이 사람이 선동해서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일단 선동된 사람들은 자신들 가운데 사탄이 들어와서 역사하는지 전혀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이 거짓에 선동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신중하게 그 사람의 말이 옳은지 아닌지 한 번 더 확인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들어도 감정이 앞서기보다 먼저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혹 그 사람의 말이 맞는 말이더라도 누군가를 죽이는 말이나 누군가를 비방하는 말이라면 절대로 그 사람 말에 선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는 사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두 번째 방법이 바로 사랑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늘 가르침을 받았던 것이 예수님의 이름만 외쳐도 마귀는 떠나간다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한국 교회가 지금껏 가르쳤던 것 중에 가장 잘못된 가르침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만 외쳐도 마귀는 떠나간다는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외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만 외치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행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단순히 외치라는 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지금껏 단순히 외치는 행위만을 지금 가르쳐 왔던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이 남을 비방하고 비난하면서 예수님의 이름만 외치며 그렇게 마귀를 떠나가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작 자신들 안에 사탄이 들어와서 역사하는 줄도 모르고 타인을 비방하고 모함하면서 예수님의 이름만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기도하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제가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보았어요. 본인 안에 있는 사탄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는 것은 곧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겠다는 다짐의 의미예요. 그것을 실천하겠다는 말이죠. 단순히 외쳐서는 사탄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죽이게 되죠. 이때 예수님이 마귀에게 맞섰던 것은 힘이나 정의가 아니에요. 바로 사랑으로 맞서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를 대신 지고 희생의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오직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희생의 사랑으로 사탄에게 맞서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서도 떠나가게 되죠. 여러분, 이 사랑만이 사탄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희생과 사랑으로 타인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늘 강조하는 것이 이 희생과 섬김의 사랑을 강조하잖아요. 그 사랑만이 사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버드 대학의 스카펙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원래 무신론자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부정하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많은 지식을 습득했잖아요. 지식을 많이 습득하신 분일수록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분도 마찬가지죠. 무식한 사람이나 하나님 믿지. 배운 사람은 하나님 절대로 믿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축기 사역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게 돼요.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반복해서 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게 되죠.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자 스카펙 교수님은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식이 다 부질없는 지식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의문도 함께 풀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분은 정신과 의사입니다. 자신이 그동안 사람의 정신을 괴롭히는 실체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실체가 있지 않고서는 어떻게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죽기 사역을 통해서 악의 실체를 직접 눈으로 보게 되죠. 그렇게 이분이 하나님을 믿게 돼요. 하나님 아니고서는 대안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쓰신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바로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에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죠. 악이란 자신의 병적인 자아의 정체를 방어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정신적 성장을 파괴하는 데 힘을 행사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희생양을 찾는 것이다. 여러분,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신의 상처를 통해서 들어온 사탄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방어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지속해서 공격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나 직장에서 누군가를 모함하고 비난할 때에 함께 동조하지 않고 바른 말로 맞설 수 있는 용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비난하고 모함해도 다른 사람 말에 선동되지 않고 맞서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죽이는 말이라면 반드시 맞서야 돼요. 여러분이 맞서게 되면 반드시 그 공동체 안에서 외면과 소외가 뒤따르게 되죠. 한마디로 왕따가 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비난과 모함에 맞서야만이 사탄이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을 막게 돼요.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용기 있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개인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를 살리는 역사가 임하게 돼요. 그런 용기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우리 사회적으로 볼 때에 정말 이념의 갈등 때문에 우리가 위기의 상황 속에 놓여 있잖아요. 그런데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선동되지 않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늘 자녀들이나 가족에게 긍정적이고 격려의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충고한다고 부정적인 말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우리 자녀의 삶을 평생 좌우하게 돼요. 여러분, 나중에 이러한 상처, 배우자에게 내뱉었던 이런 상처들이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사탄 마귀가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가정을 완전히 파괴하게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사탄이 역사하는 문을 열어주게 돼요. 여러분의 말이 사탄이 들어오도록 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상처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격려하며 칭찬과 긍정적인 말로 위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반드시 교회 안에 실천해야 돼요. 그럴 때에 사탄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나 우리 공동체 가운데 들어와서 역사하지 못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성도들이 아멘 많이 안 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했어요. 사실은 부담스러운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 말씀 한 2시간 정도 해도 모자라요. 쭉 여러분들 다 풀어내야 되지만 그러나 짧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가정이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중요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영적으로도 살지만 실제로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정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사랑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랑이에요.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그 공동체, 그 인생은 반드시 살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서운 사실은요, 사탄이 들어와 역사하는 인생은 반드시 자신이 그대로 되돌려 받게 되죠. 가룟 유다의 삶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안타깝게도 남을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이 결국에는 자신이 죽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거짓에 선동되어 사람을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사랑만이 사탄은 떠나가게 돼요. 다른 어떤 것으로 사탄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탄의 역사를 물리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